예, 오늘 잠언 3장입니다. 잠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에서 9장까지를 솔로몬의 제1잠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5개의 교훈이 각 부분에 나오고요. 10장부터 22장까지를 솔로몬의 제2잠언 이렇게 또 말합니다. 여기에는 짧은 경구와 금언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최소 300개 이상의 그런 교훈들이 쭉 수록이 되어 있고요. 이제 마지막 23장에서 마지막 31장까지는 또 26개의 잠언, 또 지혜의 잠언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또 뒷부분에 또 추가로 이렇게 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오늘 이 3장에는 그 15가지 교훈 중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잠깐 들었는데 갑자기 훅 지나가는 것 같죠?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천천히 이렇게 좀 묵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지혜가 무엇인가, 또 지혜를 가지면 어떤 유익과 복이 있는가,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온 겁니다. 1절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우리 앞에서 1장, 2장에서도 보았지만 이 잠언이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아들아, 이렇게 지금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앞에 2장에서도 보세요. 2장 1절도 어떻게 시작됐어요? 내 아들아. 또 4장도 보세요. 4장 1절도 보시면 아들들아. 좀 보면 계속 아들아, 아들들아. 계속 5장, 6장 다 그랬습니다. 마치 부모가 아들에게, 자식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형식으로 지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세상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 없는 책이라고 그랬죠. 왜냐? 그럼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말처럼 진실하고 솔직하고 또 거짓 없는 그런 글과 교훈은 세상에 없죠. 특별히 잠언은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지은 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나온 삶을 쭉 돌아보면서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생을 마칠 때가 됐는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직접 경험했던 것들, 또 느꼈던 것들, 또 깨달은 것들, 어떤 것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또 경험했던 인생의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자기의 자녀들에게 또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귀한 내용이 이 잠언에 다 수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잠언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는 다 바람이 그거잖아요. 자식들이 이 땅에서 다 복되고 또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잠언을 가르쳐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이 잠언을 읽으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런 지혜들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13절 볼까요?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여러 가지 복에 대한 기준이 있지만 정말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얻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14절 15절도 볼까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 보면 지혜가 뭐보다 낫다고 했냐면 은보다 낫고 정금보다 낫고 진주보다 낫다. 이 말은 세상 어떤 것도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 우리 열왕기 상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돼서
그가 젊은 나이에 왕이 되죠. 21살에 왕이 됩니다. 그때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아버지 다윗처럼 내가 다스릴 수 있을까?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어때요?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솔로몬이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어찌 보면 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딱 택하셨으니까 그가 왕이 됐잖아요. 근데 그가 왕이 돼가지고 근심 걱정 염려가 있었던 겁니다. 내가 어떻게 아버지 다윗처럼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가 한 일이 뭐죠? 기본산당 가서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럴 때 솔로몬이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그랬어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죠. 그래서 그가 나라를 잘 다스리고 태평성대의 나라를 이끌어 갔습니다. 거기서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 원어를 살펴보면 이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뜻이 뭐냐면 듣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듣는 마음. 레브 쉐미트라고 되어 있는데 레브가 마음이거든요. 쉐부트는 듣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듣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듣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또 젊은 세대들에게 계속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아, 이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에 그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복되고 복된 삶을 산다.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면 어떡할까요? 안 들으면은 소용이 없어요. 부모는 계속 말하는데 자식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다 흘려버려요. 그러면 아무런 유익이 없죠. 근데 그 들은 것을 내 마음에 잘 간직하고 그것을 잊지 않고 또 그대로 지키면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듣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고 또 하나님이 들려주실 때 그것을 내 마음에 잘 간직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그 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1절 1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때때로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꾸짖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는요 다양한 방법으로 주십니다. 때로는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때로는 내가 경험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깨닫는 지혜도 있고 하나님이 다양하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여기에는 지금 뭐라 그랬어요? 꾸짖는다 그랬어요. 꾸짖는다는 표현이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혼낸다 이런 번역도 되어 있던데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는 것처럼 우리를 징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받아들일 때 왜 나를 하나님 징계하시는가? 왜 나를 꾸짖는가?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여기 12절 말씀처럼 대저 여호와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그랬죠. 그리고 또 그 기뻐하는 아들들을 징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징계는 꾸지람은 어떻다는 거죠? 사랑에 기인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자식들 키워보면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데 여러분 그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떨까요? 그건 내버려두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잖아요. 진정 자식을 사랑한다면 꾸짖어라도
징계를 주어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부모인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마음이요? 듣는 마음.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그 지혜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야 되겠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분명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어요.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꼭 기억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마음판에 새겨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지혜를 강조하고 또 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2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내가 가질 때, 지혜를 얻을 때 어때요? 2절 보세요.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애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면 장수하고 그 지혜로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평강이라 그랬죠. 싸움과 다툼이 아니라 평강을 도모하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죠. 4절도 봅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하나님께도 귀임 받는 겁니다. 6절에 내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거죠. 8절에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건강하게 한다는 거죠. 10절에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16절에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17절에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18절에 뭐라고요?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꼭 우리가 간직하고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월요일 기도입니다.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 채 틀어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가 이처럼 귀하고 또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잘 듣고 잘 간직하고 그 지혜로운 하루도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소망으로 주님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운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환우들 어린 생명들 늘 강건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혼란과 다툼과 분열과 갈등 가운데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아버지, 어려운 때 온 국민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통령 의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루속히 모든 어려움들이 다 지나가고 또 하나님 희망찬 주님 이 나라의 민족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민족의 아픔들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